네,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31일 주일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내 형제들, 그런 제목입니다. 우선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물론 예수님이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하나님에게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게 함을 입은 예수 믿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는 사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성취되었다. 즉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를 1장 1절부터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전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며 우주를 운행하는 위대한 우주의 운행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 부른다 하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의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한다면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형제라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So Jesus is not ashamed.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To call them, 그들을 부르기를 brothers and sisters, 형제나 자매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족이 왔다고 그렇게 전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둘러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분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고 내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가 바로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바로 우리 식구, family of God,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 또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보면 마태복음 28절 가보시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에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가는 내용이 납니다. 갔더니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고 천사의 모습은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튀었다. 그러면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튀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천사가 즉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번개 같은 빛을 비치는 참 찬란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면서 무덤 안을 보여주죠. 그리고 천사가 계속해서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메시지를 제자들한테 전하려고 막 달려가는 중에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하시더라. 그렇게 말할 땐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죠. 뭐 베드로와 요한과 뭐 야고보와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내 형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너희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가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이제 굳이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야, 이건 참 놀랍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좀 흘리고 허물 많고 얼마 전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포함한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다시 그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는데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에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있는데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있다. 천사들이 말하되 여자야 어째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서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그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봤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있었어요. 무덤 바깥에 서 계신 거죠.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물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째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죠. 음성을 들어보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인 걸 깨닫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 라보니 하고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으로 올라간다라. 와, 놀라운 표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형제들한테 가라. 물론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내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지만 또한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다 그런 얘기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내 자매로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의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연약하게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나는 절대 그를 모른다며 막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참 제자로서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고 베드로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허물 많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들어도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 말을 들어도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형제라고 부르느냐 정말 너무 황송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세계 만물을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고 형제라고 그러느냐 자매라고 그러느냐.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예수 믿는 자들인 형제들한테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관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면서 일정한 퍼센티지를 자기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무화과나무 밑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자 원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들어오셔서 그 무화과 밑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서서 위를 쳐다보면서 위에 무화과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런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삭개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한테 부역하고 원수여 적국인 로마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민족의 배신자로 그렇게 미움받고 또한 그렇게 참 모든 사람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매국노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만약 삭개오의 형제가 있다면 삭개오의 형이나 남동생이나 뭐 여동생이나 있다면 그들도 부끄러워서 우리 오빠가 삭개오입니다. 내 동생이 삭개오입니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매국노 민족의 반역자를 자랑스럽게 내 오빠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벌써 이름을 아시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더군다나 자기가 한번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기만 하면 만족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집에 하룻밤 주무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급히 내려와 질고하며 영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 저런 매국노, 저런 민족의 배신자의 집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집에 가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말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삭개오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저 죄인이다, 매국노다, 민족의 배신자다 하는 사람을 다 싫어하는데, 다 미워하는데,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다 부끄러워하는데, 자기 형제들도 부끄러워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 내가 너한테 구원을 주노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정말 훌륭한 내 동생이다, 내 형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기를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이었고 삭개오는 민족을 배신한 로마 사람의 편을 들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고 아니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삭개오가 천사를 만나면은 이 삭개오는 나의 형제다, 나의 자랑스러운 형제다, 내 사랑하는 내 형제다,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여러분, 삭개오 자신이 자기를 봐도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잖아요. 동족을 배신하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얼마나 마음 한켠에 굉장히 죄책감으로 시달렸겠습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가 부끄러운 사람이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내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감히 예수님께서 형제자매라 부를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럼 오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그냥 제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내 형제다, my brother, my sister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면 천국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형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나의 자매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론 뭐 너무나 유명한 여자죠. 성경 보면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사마리아는 유대 지방하고 북쪽에 있는데요. 왜 사마리아가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나빠졌냐면 거기는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혼혈을 시켰죠. 유대인과 그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해서 살고 있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극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고요. 성경에 보면 상종하지 않았다. 같이 먹지도 않고 같이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은 절대 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들이 실수로 들어갔으면 들어가다 나오기 전에 발에 묻은 사마리아 땅의 흙을 다 발에 신발에서 털어버리고 나올 정도로 부정한 땅으로 부정한 사람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이 남쪽이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이 그 위에 있고 그 위에 갈릴리 땅이 있어요. 근데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직접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 싫어가지고 동쪽으로 쭉 빠져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또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또 들어와가지고 요단강을 2번씩이나 건너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유대인의 미움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여인입니다. 성경 보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어떤 남자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죠.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사마리아는 수가를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그 우물에 갔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6시 정오쯤 돼가지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청년이 와가지고 물 달라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자, 뭐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아니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과거에 벌써 남편 5명이나 바꿨고 지금도 남의 남편을 데리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도덕하고 정말 문란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네 사람들이 창피하게 여기는 그런 깊이 인물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자랑 대화를 하시면서 이 여자가 뭐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입니다. 당신들이 뵐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구원은 유대인한테 난다. 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자가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너무 놀라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져가지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죠.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을 다 싫어하고 또 뭐 너무 이렇게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동네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인 12시 오전 정오에 물길로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입니다. 자,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형제나 자매가 그 수가사움 동네에 살고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도저히 이 동네에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만 보면 수근수근대고 욕하고 그러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나 너무 창피하다. 너가 내 형제고 너가 내 자매가 된 것이 너무 창피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하지도 말고 자매라고 말하지도 말고 나한테 뭐 오빠라고 말하지도 말고 나한테 뭐 언니다 뭐 동생이다 말하지도 말고 모른 척하자. 우리 모르는 사람을 지내자. 혹은 뭐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내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가겠다.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 친형제 자매도 이 사마리아인은 형제다 자매다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는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고 더러운 한 여인, 복잡한 참 사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문란한 이 여인을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내 사랑하는 내 자매다, 내 동생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절대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나를 믿었지만 나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바로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바로 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여인이나 저희들이나 뭐 50, 100보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누가 뭐 더 훌륭하다, 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어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근데 거기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가지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즉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성경에서 이 여자를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 여자를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유대인들이 창녀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창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이 창녀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병 고침을 받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은혜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말을 듣고 좀 부끄럽지만
비싼 향유를 한 병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으려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예수의 뒤에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창녀, 죄인이었습니다. 자, 원래 귀한 손님이 자기 집을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인들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물로 닦아주는 것이 예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들어오면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는 것이 예절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와서 껴안고 입맞춤을 해주는 거죠. 물론 뭐 서양 사람들 입맞춤 하시는 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껴안고 이렇게 뺨에다가 오른쪽 왼쪽에다 뺨에다 입맞춤을 해주잖아요. 그런 식의 입맞춤을 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나서 예수님한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향유도 부어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입맞춤도 안 해줬습니다. 상당히 무례하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옵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셨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어보니까 당연히 시몬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도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보며 그 창녀를 보면서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가 많은 죄를 짓고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리죠. 그래서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 거랍니다. 거기서 지나가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내 죄를 다 내가 사한다. 그 다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해가지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와, 엄청나죠. 주인인 시몬이 예수님 발 닦을 물도 안 줘가지고 이 여인이 와가지고